예, 오늘은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어제에 이어서 시편 4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의 제목은 다윗의 시였지요. 인도자를 따라 현악, 악기에 맞춘 노래. 이 정도로 제목이 시편 4편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런 말씀을 나눴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스토리. 기억나시죠? 특별히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예. 스토리 없이 누구누구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어린 자녀들이나 학생 청년들이 그것이 서툴다고 해서 다그칠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다그쳐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그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아이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그 인생이라는 도화지에 하나님 이름 석자 하나님 그것을 새길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그의 가슴팍에 어떻게 새길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그러니까 너무 좀 서툴다고 해서 아직 조금 시원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뒤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의 응원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내 아들과 딸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옆에 나오는 것이 많이 서툴지만 하나님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기가 막힌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해요. 믿는 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우리 자녀들의 그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 이름 세 글자 각인시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4편은요 비록 제목이 달려있기는 하지만 그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배경이 무엇인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다윗이 시편 4편에 이 시를 썼는지 그 배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시편 4편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씩 그 뉘앙스가 다르고 주제가 다르고 관점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경을 모른다고 해서 본문을 해석 못하는 건 아니죠. 본문을 꼼꼼하게 읽다 보면은 그 본문에서 이 다윗이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들을 통해서 비록 그 배경이 어떤 지점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대충 어떠한 상황이었겠거니라는 그와 같은 추측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4편의 배경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저는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시니까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가족들과 왕궁에서 편안하게 식사를 마치고 쉼이 있는 그 저녁 시간대에 잠깐 왕궁 뜰을 거닐면서 지난 과거를 회상하며 쓴 시. 이것이 시편 4편입니다. 좀 너무 길었나요? 제가 좀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더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좀 그 뉘앙스나 그 배경이 좀 그려져요?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힐링 시간이죠. 그때부터는요. 쉼이 있고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왕궁을 거닐면서 과거를 회상하며 쓴 시가 바로 시편 4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저녁 시간에 다윗이 왕궁을 거닐면서 무엇을 회상했나? 무엇을?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편과 5편은 아침에 묵상하는 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편은 저녁에 묵상할 시다. 저녁에 왕궁을 거닐면서 다윗은 무엇을 회상을 했나 이거예요. 다윗의 인생 어느 지점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회상하고 있는 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까요? 다윗의 과거 인생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한, 그리고 그것을 회상하고 있는 시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많이 우리가 회상을 떠오르지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과거를 먹고 살지요? 다윗도 지금 그런 거예요. 노년에 저녁 시간에 왕궁 뜰을 거닐면서 과거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었던 그와 같은 과거를 회상하며 쓴 시가 시편 4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4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따라해 보실래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어저께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다윗이 의의 하나님을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노년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툭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은요, 공부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그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난 그와 같은 경험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구약에서 유일해요. 어느 한 특정 인물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시편 4편 다윗의 시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는 상상이나 할까요? 우리는 뭐 고작 해봤자 하나님 오늘도 뭐 일용할 양식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뭐 우리 가정 뭐 무탈하게 하여 주시고, 뭐 2023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내년 한 해도 그냥 무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고작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만 고백을 하는데, 지금 다윗은 그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 이게 여러분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결코 가벼운 시적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의의 하나님을 경험을 했는데 언제 경험했냐라는 거예요.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 이것을 언제 경험했는가? 1절 중반부를 보니까 단어 하나가 있죠. 곤란. 찾으셨어요? 곤란 중에. 다윗이 의의 하나님을 언제 경험하게 된 것인가? 여러분, 곤란 중입니다. 곤란. 이 원어를 보면은요, 고난, 원수, 대적, 이런 의미예요. 고난 중에 어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대적들이 나를 물어뜯으려고 할 때 결국 그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이요, 꼭 꽃길만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 여러분 옳은 거 아닙니다. 꽃길을 통해서는 나의 의로운 하나님 고백하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때로는 고난 중에, 때로는 원수들 중에, 때로는 깊은 병마 속에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이 인생의 곤란 중에, 고난 중에
시편 4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의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좀 포커스를 다시 한번 좀 돌려봅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늘 다윗과도 같은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고난 중에, 고난 중에. 다윗이 고난 중에 의로운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부모된 입장으로서 두 가지를 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축복에 대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 무엇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은 죽이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고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한 고난, 그 고난을 위해서 우리 부모된 자들이 안타깝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 경험한 이 곤란은 무엇인가 아주 간략하게 좀 살펴볼게요.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여러분,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됐습니까? 30살에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30살에. 그리고 40년 동안 다스렸더라. 그리고 5장 5절에 가서 보니까 헤브론에서는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는 33년 동안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글쎄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졸려가지고 제대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은 37살 때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37살 무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소년이라고 했는데 37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학자들은요,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머리에 기름 부었을 때의 나이를 대략 17살로 추측을 합니다. 아직 20살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골리앗과 전투에 끌려가지 않았던 거예요. 대략 17살, 18살로 추측을 해요. 그럼 봅시다. 17살에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근데 사무엘하 5장 5절에 가서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됐을 때 그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37살. 몇 년 걸렸어요? 20년. 20년. 여러분, 다윗이 받은 곤란, 고난, 대적, 원수. 여러분, 20년이에요, 최소. 첫 번째 곤란은 20년 동안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지요. 왜 하나님은 17살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37살 때까지 곤란의 그 길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 것인가? 차라리 그냥 37살 때 머리에다가 기름 부으면 됐잖아요. 좀 약간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그 모든 어떤 그런 역학적인 관계들이 정리가 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으면은 다윗이 무탈하게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왜 17살에 기름을 부어서 37살에 왕의 자리에 온전히 앉혀 놓으신 건가? 여러분, 이것은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20년 전에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20년 동안 꼭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던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던 겁니다. 왜 이렇게 곤란 중에 다윗을 두신 것인가?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여러분, 이 사울 왕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았던 왕이지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서 자신의 그 심적 상태를 온전히 고백하는 꼴을 볼 수 없어요. 항상 사람에게 꼽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잘난 사울 왕은 결국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두 번째 왕 다윗은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왕이 아니라 사람은 제껴버리고 뭐라고 하든지 나를 어떻게 여기든지 제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왕을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20년 동안 곤란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놀라워요. 자, 2절 말씀 넘어가 볼게요. 2절 말씀. 자,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피곤하시더라도 좀 들어보셔요. 예. 여러분, 2절 말씀은 인생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인생들아. 여러분, 이 어원을 보면은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은 사람의 아들들아 이런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들아. 이 언어가요, 구약 성경 다른 본문에 쓰일 때는요, 보통 부자들, 상류층들, 귀인들에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인생들아, 그 히브리어 단어예요. 불특정 다수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어떤 특정한 이스라엘의 상류층과 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편 4편에서. 여러분,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시편 4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의 말씀. 자,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오지요? 이 그들이 인생들아,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죠? 7절에 보니까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많아요, 없어요? 많지요. 풍성할 때보다. 그러니까 지금 2절로 넘어와서요, 다윗이 받았던 그 곤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상류층들에게 받았던 곤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식탁에는 포도주가 넘치고 과일이 풍성했던 그들에게서 받았던 그 곤란에, 그리고 그 역경과 어려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 상류층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세 가지를 고발을 합니다. 2절을 보면은 첫 번째 고발은 이거예요.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나의 영광을. 이 나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주신 그 영광이 있는데 저 상류층 귀족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이 날마다 거꾸러지고 찌그러지고 박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배경을 정확하게 톡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은 배경을 지금 안고 다윗이 시편 4편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발은 무엇인가? 2절을 보니까 헛된 일을 좋아하고, 그리고 세 번째 고발은 2절 끝에 보니까 거짓을 구하고. 누가요? 그 사람들의 아들들, 상류층 귀족들이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고. 여러분, 이 두 가지 고발 가운데요, 구약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거짓을 구한 것은 어떤 거짓말을 구했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적인 배경을 안고
이 거짓에 대해서 추적해 들어가 보면은 이 거짓은 상류층의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리고 헛된 일을 좋아했다라는 것은 그 우상 앞에 나아가서 아무런 가치 없는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의 상류층들에 대해서 다윗이 큰 곤란을 받았다. 그렇게 구약학자들은 이전의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약학자들은 이 거짓과 헛된 일을 우상 숭배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도. 여러분 4절을 봐볼까요?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너희가 누구예요? 상류층들, 귀족들. 범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나에게 준 그 영광이 찌그러지고 박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아들들이, 이 상류층들이, 귀족들이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5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 왕국의 상류층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의의 제사를 드려라 이것들아.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구약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긴 역사 동안에 하나님만을 예배했던 그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 아시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앞에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하나 만들지요? 황금 송아지. 여러분 이 백성은 항상 그랬어요. 항상.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하면은 율법의 사람들, 뭔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렸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두들겨 맞으면 잠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실한 척하다가 조금 포도주가 많아지고 벌이가 괜찮고 먹는 것이 좋아지면 쭈르륵 우상숭배로 달려갔던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우상숭배를 열렬하게도 환호하고 좋아했던 것인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왜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좋아하는가? 왜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들에게 달려가는 것을 그렇게도 좋아하는가? 딱 한 가지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을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서 봐보세요. 이들이 뭐 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지요? 왜 예배를 멀리하고 있는 거지요? 왜 그토록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지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예배 다 드리면 안 돼요. 주일 다 지키면 안 돼요. 성경 말씀 펼쳐서 읽고 은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데 지장 받습니다.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말씀이 내 심장에 박히면 안 돼요. 여러분 딱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오늘 이 인생들아, 사람의 아들들아, 이 사람들은 상류층이면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설교를 정리해 봅시다. 6절로 넘어와서 6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6절. 자,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피곤하지만 조금 더 갈게요. 제가 고집이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준비한 설교는 끝까지 마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지요.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 선의 원어를 보면은요, 그 뜻이 이겁니다. 부귀, 재산, 풍성함, 풍부함이에요. 번역 잘못했어요. 우리는 선으로 읽으니까 뭔가 대단히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누가 보여줄 거냐,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시를 오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요,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상류층 사람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에게 돈을 줄 거냐? 누가 우리를 잘 먹게 하고 잘 살게 할 거냐? 누가 우리를 지금보다 더 화려하게 인생을 바꿔줄 것이냐? 그와 같은 신이 누구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보세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고 내가 하나님 믿어보니까 잘 먹는 거하고 상관없는 것 같더라.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려봤는데 예배 많이 드리는 거하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 같더라. 그러니 이제 하나님 제껴두고 누가 나를 잘 먹게 할 것이냐, 누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살게 할 것이냐, 누구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다윗이 6절 후반부에 이렇게 시에 적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졸리시니까 한 가지 의미만 이야기하고 설교 끝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거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 예수 믿는다는 것들,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배도 등한히 하고 말씀은 갖다 내팽개쳐진 너희들, 뭐? 누가 우리에게 선을 가져다 줄 거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냐? 이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서 나를 축복해 주어서 저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와 같은 19절이에요. 6절 후반부 다시 한번 봐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저것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누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할 거냐 그렇게 물어보는데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저것들이 나를 볼 때, 아하,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말씀대로 살면은 물질의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복도 받고 가정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는구나 하는, 그거 나에게 주십시오. 놀랍지요? 우리도 여러분 이 다윗과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꼬라지를 볼 때마다 아유, 저 꼬라지 말았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신도 피폐해지고 말투도 거칠고, 아유, 아니야,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믿는 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오늘 다윗과도 같은 기도를 저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나를 축복하사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보고 나를 보고 우리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되는구나, 하나님 믿으니까 정말로 잘 사는구나 하는 그와 같은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